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저와 조금 오랜 시간 같이 부서 생활을 했던 지체들은 우리 대학 산부에서 다니엘 시리즈를 한번 했다라는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개강 집회를 맞이해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할 텐데, 언박싱 with Paul이라고 해서 바울 서신 시리즈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언박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막 그 선물 막 까는 거 언박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의 포장지를 하나씩 뜯어가면서, 근데 우리끼리 뜯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바울 서신서. 그래서 우리 그 이번 설교 시리즈에 바울 형님을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 형님과 함께 이 선물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이번 한 텀이 될 텐데, 그 전에 제가 이 개강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분 지난 텀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텀엔 저희가 개강 말씀 사경회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백효선 목사님 모셔가지고 귀한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개강 집회를 두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모실까 이런 기도도 했는데, 제가 특별히 이 개강 집회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치, 이제 대학생들은 진짜 개강할 거고, 새돌들도 이제 세터 갔다 왔어? 새돌들 어디 있어? 새돌들 세터 갔다 왔어? 네, 뭐 이렇게 아직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네. 하여튼 세터도 갔다 왔을 터이고, 아니면은 정말 대학생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대학 산부 개강 집회 이후에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직장을 다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개강 집회를 기점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까 저는 고민을 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합니까? 대학생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 근데 굳이 대학교만이 먹고 살 길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왜 미래를 준비하셔야 합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왜 직장 생활 하셔야 합니까? 저는 이 근본적인 왜라는 질문 앞에 그냥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답변을 찾는다기보다는, 정말 진짜 이 왜라는 질문 앞에 저는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저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20살 때 진짜 처절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은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의 공부의 동력은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장학금이 없이는 내가 대학 5가 아니라 그 장학금이 없이 내가 대학생을 할 수 없다라는 이 조바심 때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그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매 학기마다 3.5 이상은 받아야 이 장학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거에 저는 함몰되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3월 4월 그렇게 재밌게 공부하다가 사실 재밌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학에 갔던 그 분위기, 와, 내가 대학교 강의실에 있네, 내가 TV에서만 보던 그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서 내가 지금 이러한 수업을 듣고 있네, 이런 기분과 즐거움은 잠깐이었고, 한 4월쯤 되니까 제 머릿속에 왜라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지? 아니,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선교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늘상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학업의 자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과 연결이 됩니까? 저는 이 괴리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을 해왔습니다. 당장 내가 책상에 앉아서 도서관에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는데, 심지어 바이블 스터디도 아니야. 소위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접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삶의 예배인가? 이 질문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되던 것도 안 되고 질문에 답도 안 나오고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 말씀을 찾아봐도 안 나와. 이 고민에 빠져서 제가 거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니까 동력이 안 생겨요. 아무리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온전한 답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실질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비단 이 질문은 그냥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된 질문은 아닐 겁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다음 스텝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고 계신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이 여러분께 온전히 해결된 질문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그냥 이동선이라는 사람의 경험담과 썰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저는 말씀 속에서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이 인물을 토대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개강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요 15살로 추정을 합니다. 1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냥 노역을 하는 노동자로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끌려가죠. 당시에 지혜 있는 청소년들을 데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궁중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엘,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니까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결국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의미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의 이름을 싹 바꿔버립니다. 뭐로 바꿨어요? 네 글자?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벨드사살. 근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앞에 첫 글자 벨,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벨 신이에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 신을 섬기는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무언가 잘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남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잘하면 다니엘의 이름이 높아질 게 아니라 바뀐 이름 벨드사살.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뭘 하든지 무언가 잘 해내면 벨드사살, 이 이름이 드러나면서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벨신을 찬양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뭘 잘 해내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 벨신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다니엘은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떠한 결정을 하나요?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많이 들었던 얘기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였어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뜻을 정하여서 그곳에서 함몰되면서 그냥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며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나는 다니엘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내 이름은 잊혀졌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은 다니엘이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을 정한 거죠. 물론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게 결국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1차원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금식의 행위로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내막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마음은 그 벨신을 따르는 바벨론의 흐름과 바벨론 나라에서
섬기는 그 벨신을 내가 섬길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이 왕이 주는 음식에 대한 금식의 뜻이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져오면서 다시 제가 아까 했던 고민을 다시 한번 전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하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내면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계속해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이 계속해서 내 내면에 파고들고 생각에 파고들다 보니까 내가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대학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있지만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해야 할까? 그 상황과 환경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지만 정작 삶의 걸음 속에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제가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다녔던 모교에는 학문과 신앙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그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려면 지금 제가 전공 공부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목사와 선교사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교수님께 아주 당돌하게 20살의 이동선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은 제게 아주 잔잔한 미소를 보이시면서 제게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문을 닫고 교수님 오피스로 들어가셨습니다. 2주 동안 기도하고 다시 보자. 정말 짜증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작정을 해봤어요. 그래, 뭐 이렇게도 공부 안 되고 저렇게도 공부 안 되니까 애라 놀자가 아니라 교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기도하는 자리 나아가자. 그때 제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말씀 묵상을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서였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직관적으로 그냥 성경 뭐 보지 하다가 그래, 내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구절이 바로 1장 8절 이 뜻을 정하여인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 이름이 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어요. 1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네. 근데 일단 직관적으로 부모님을 너무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15살이잖아. 그리고 나서 이름도 빼앗겨, 예배도 못 드려. 근데 그 왕궁에서 궁중교육이 시작되는데 그 당시 뭐 바벨론 나라의 최고 학문 수준이겠죠. 그것들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은 정말 물음표가 없이 그냥 순종적으로 공부했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확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상황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대학이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내 발로 찾아왔는데, 아니 누가 시켜서 대학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왔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셔서, 여러분 뭐 제가 그 전에도 좀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만 나눴지만 저는 그 원불교 신자의 장학금 때문에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학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다니엘보다는 괜찮은 상황인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공부를 계속 시켜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미 상황은 포로예요.
본인의 나라가 빼앗겼어요. 부모님도 못 봐요. 심지어 바벨론 나라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소위 세상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그냥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았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다니엘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탓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뜻이 아니라 분명하게 뜻을 정했죠. 8절에 단순히 금식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왜라는 질문 앞에 첫 번째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절대 진리가 첫 번째 답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미래를 준비하는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 답은 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 그 상황에 있어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절망적인 순간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그 학업의 자리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그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 나를 두셨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왜라는 질문 앞에 첫 번째로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답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주어예요. 진짜 주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 왕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습니다. 왜? 꿈을 해석해요. 환상을 막 해석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모든 지혜와 학문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니엘서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봐요. 바벨론 포로예요. 최고 수준, 바벨론 최고 수준의 학문을 계속해서 강요하면서 가르쳐요. 왜? 지성인을 키워서 나라의 인재로 세우려고. 근데 그 나라가 내 나라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나라라니까. 동기부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을 탓한 게 아닙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어요?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질서는 말씀이다. 이 주권자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3명의 친구들에게 학문적인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 궁중 학문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우기 위한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 포로들을 데려올 때 꽤나 똘똘하고 지성 있는 친구들을 데려왔겠죠. 여러분, 저는 사실 온실 속의 화초에서 공부했어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기독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신학교보다 더 신학교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세상 질서와 소위 교수님과 이런 가치관이 부딪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토대로 가르쳐 주신 교수님 밑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근데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교수님이 까딱하면 교회 욕하고,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들, 소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주고 또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참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주의 날에는 절대 진리,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어느샌가 하나하나 타협하고 있고 합리화의 늪에 빠져가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가운데 남들 다 하는 거, 근데 내 양심에는, 내 신앙적 양심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야만 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고 하는 이 훈련을 그토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않기에 선택했던 그러한 순간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비단 다니엘도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바벨론 문화 자체가 반기독교적 문화죠. 벨신을 숭배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점성술과 천문학이 최고 학문으로 가치를 받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살아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우리 아까 첫 번째 살펴봤던 그 뜻,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절대 진리를 향한 고백, 그 다음의 고백은 사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다니엘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일단 실력부터 키우자. 일단 실력부터 키우자. 왜냐면 여러분, 분별력은요, 소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분별력은 신앙으로만 될 게 아닙니다. 분별력은 그냥 그저 주일 집회만 잘 드린다고 해서, 주일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와 주일 집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절대 진리를 바로 세운 동시에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 학문이라고 등한시할 게 아니라 일단 실력을 키워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만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업의 자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미래의 자리, 직장의 자리, 정말 미안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분별력을 가지시려면 신앙과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세상 학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먼저 뜻을 정하세요. 내가 어떤 학문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어느 누구라도 무슨 논리를 가지고 나에게 가르치든지 간에 내가 그냥 그것을 100% 그냥 거부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상황과 학교와 미래를 준비하는 그 현장과 직장을 탓하며 그렇게 한탄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절대 진리를 뜻으로 정하고 내 실력을 키우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못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그 영역을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건 신앙과 실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까요? 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학업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는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00점 맞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모자란 영역을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놀고 자고 하다가 그 다음날 시험 봤는데 와,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야, 이거 하나님 은혜야, 나 100점 맞았어,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우연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지혜와 학문에 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세 친구는,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절대 진리를 세워놓고 그 학업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인정을 받습니다. 당대 박수장이라는 것은 정말 그 지혜자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혜자 집단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장이죠. 그 역할을 누가 맡아요? 다니엘이 맡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다니엘로 보이겠지만 그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이후에 벨사살부터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을 바라봤던 시선은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죠. 바벨론 나라의 최고 지혜자, 그리고 그가 잘할 때마다 벨신이 높임을 받는 벨드사살. 여러분, 두 번째로 고민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에서 보기에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다니엘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 아무도 못 알아줘요. 다니엘이 딱 그랬거든요. 15살 때부터 10장까지 87살까지 여러분 70년 넘게 벨드사살로 살아왔어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 여정은 계속해서 걸어갔지만, 바벨론 나라에서 또 다니엘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였어요? 벨드사살이었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엘의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셨네? 오, 좋네. 그리고 끝이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게 아니라 그냥 다니엘의 하나님. 그러고 나서 결과는 뭐였습니까? 벨드사살로서 4명의 왕에게 신임을 얻고 그 나라의 고위 관리로 쓰임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로 끝나면 다니엘의 삶은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뜻을 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가 학업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운다. 신앙과 실력을 내가 키우겠다. 근데 그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절대 진리에 입각해서 선택하는 선택의 여정이 세상의 질서와 맞지 않으니까 내 동료들은 저렇게 앞에 나가 있는데 나는 이 절대 진리를 기준으로 뜻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선택을 하지만 여전히 뒤처지고 실력은 키워지는 것 같은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삶의 순간마다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과 실력을 내가 갖추겠다,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왜라는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이 왜라는 질문이 잘 해결이 돼서 그치, 오케이, 신앙과 실력을 갖춰야지. 오케이, 다니엘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언젠가 쓰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현장 속에서 심지어 너 왜 그래? 이런 물음을 듣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올 텐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87세가 된 다니엘, 그 벨드사살이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왕들에게도 신임을 받는데 정작 하나님은 날 아실까? 아니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여정이었지만 여전히 내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벨드사살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계속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다니엘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십이 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87세가 단 그 다니엘, 벨드사살로 살아왔던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벨드사살로 살아왔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니엘아,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이 다니엘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저 내 이름을 벨드사살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벨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신앙과 실력을 쌓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70년 동안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신임을 받고 그 나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여전히 벨드사살로 기억되고 칭송을 받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딱 한마디에 마음이 녹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서 신앙과 실력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모를 겁니다.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했을 때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학업의 자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도, 그 직장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여러분 전적으로 그 주권을 고백하신다면 상황과 환경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전심으로 고백하신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뜻을 정하여서 신앙과 실력을 쌓는 여정 속에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왜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미래를 준비한 자리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세상 학문인데요. 기독교 질서와 맞지 않는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크리스천 기업이 아닌데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느샌가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해서 해야 할 이유보다 안 하고 못할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부해야지 해야지. 근데 명확한 동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할 이유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교수님이 너무 반기독교적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용기 내서 들이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시고 필요하시면 교수님께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수님을 탓할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뭐 편입하시겠습니까? 학교 자퇴하실 거예요? 그럴 용기 없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 실력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을 쌓아야 뭐라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실력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2주 동안 기도하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네요. 교수님, 이건 좀 TMI지만 제 영어 이름은 댄입니다.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제 상황보다 다니엘의 상황이 더 최악인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배부른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제게 딱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동선아, 학문과 신앙은 같이 가야 한다. 학문과 신앙은 같이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세상 학문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세상 학문이라고 벽을 치고 있고 등한시하던 그 학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진짜 좀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청년 공동체를 꿈꿉니다. 제가 그래도 이러한 고민들을 그냥 그 20살 때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친구 3명을 붙여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진짜로.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밤새 대화했던 주제가 뭐냐면 과도 달랐어요. 야,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거 공부하는데 이렇게 불편하지? 이것만 주구장창 나눴어요. 한 명은 ICT 창업학부였고, 한 명은 경영경제였고, 한 명은 그 전산전자공학부, 저 국제어문의 언론, 다 다른 전공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공부하는 영역 속에서 막 어떤 이론가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야, 이거 좀 불편하지 않냐?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고민만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진리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학업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무언가 불편함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편함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내 영이 지금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라보니까 불편한 거죠. 왜? 세상 질서니까. 여러분, 근데 학업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실력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했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부터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그 지점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은요, 아무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또한 직장 생활 속에서 그 불편함을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마가복음 시리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불편함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게 은혜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불편하다라는 것은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을 쌓는 거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넥스트 스텝을 선택하는 거죠. 직업을 선택하고 추가적인 학업을 선택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학업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라면, 우리가 외면했던 그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이라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 아무도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챗GPT로 수많은 정보를 얻었다 한들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4년 동안 늘 주구장창 외쳤던 슬로건,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저는 제 스스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동선, 너도 변화 안 되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외면했던 그 불편함, 여러분 어떻게 직면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왜라고 질문 던지며 멈춰있는 여러분, 그 스텝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예수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직업에 귀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엔 빵 굽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대학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질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실력 있는 자들만 찾으시지 않습니다. 신앙과 실력이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강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하며 소망하기로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시는 이 뜻을 정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고백에 대한 명확한 답,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야 그 이후에 실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은혜가 있습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왜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불편함을 내가 그동안 왜라는 질문으로 외면해왔다면 이제 직면하세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실력을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그 불편함을 마주하는 현실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속에 분명하게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은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벨드사살이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50년 뒤, 60년 뒤에 한마디 하시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그 과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는 그 여정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와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진리를 수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앞에서 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왜라는 질문 앞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참된 주어이십니다라고 주구장창 삶을 통해서, 환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주소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답들은 유한하지만, 그게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만 고집하며 주창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신앙과 실력을 키우는 삶. 여러분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이번 한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산부 주일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세요.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조금 더 나를 서포트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렸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얘기인데 내 솔직한 마음은 그랬다고요. 근데 거기에 함몰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비교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나는 안 될 사람이구나. 소위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수저, 그들만의 세상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만을 쓰시던가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들만을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 주권을 예배 자리에서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사람들 되길 소망해요. 진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각 영역에서 정말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안식일
관련해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날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죠. 주일날도 여전히 이 못다한 태스크들을 머릿속에 한가득 가져왔는데 말씀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머리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최선을 다해 실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주의 날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과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그리고 절대 진리를, 그 신앙을 명확하게 세우세요. 신앙과 실력을 같이 키우세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는 예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 고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마음 가지고 좀 이 자리에 섰거든요. 후대가 가지는 강점이 뭔지 아세요? 선대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줄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몸부림치면서 고민했거든요. 이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후대가 가지는 그 강점과 은혜를 누리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안식처가 될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여러분 학년 모임에서 이런 나눔들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직면했어.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직장생활을 해봤더니 이러한 불편함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제발. 그 가운데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허락하셨기에, 그리고 그거 하나님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고쳐나가보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보자. 무너져 내린 그 대학교 캠퍼스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보자.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스터디 모임과 그곳에서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고쳐나가보자. 여러분 이게 역동적인 예수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였죠? 여러분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불편함이라면 그 여러분들이 고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며 함께 손잡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데 쓰임받는 예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어떡해요? 다니엘도 보세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다니엘도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응? 여전히 남의 나라 생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쓰시고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온 열방에 보여주신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진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들의 부와 명예가 쌓여지지 않아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예수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불편함을 마주했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거 내가 고쳐보겠습니다라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길이, 선택한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역동적인 예수 사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디테일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해 봤을 때 어떠한 이런 시행착오들이 있는지 여러분 학년 모임에서도 나눠보시고 필요하면 저에게도 나눠주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고요. 이러한 은혜가 학년 모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GBS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길 끝에, 우리의 그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면,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길입니까? 이러한 의문 앞에 오늘의 찬양 가사는 이야기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예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학업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는 자리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두 손을 높이. 나의 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바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패배감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라고 뜻을 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학업의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순종하세요. 학업에 임하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마세요. 경쟁률을 탓하지 마세요. 세상의 질서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신다면 그곳에서 실력을 키우세요. 직장 생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입술로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과 실력은 같이 갑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신앙만 논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보여주셨다면, 그 상황마저도,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셨다라고 한다면, 돈과 명예를 쫓아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역에서 그 불편함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냥 크리스천리티를 드러낸다고 해서 삶의 예배가 아니라 신앙과 실력을 같이 쌓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번 한통을 앞두고 이 개강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몸부림치는 역동적인 예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60년 동안 고민해왔을 그 벨드사살로 살아온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신다니까요. 다니엘아, 내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아, 여러분, 아마 다니엘은 그 60년의 마음의 짐과 그 어려움이 그 다니엘 한마디에 사르르 녹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여러분 찬양하셨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찬양하셨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길 결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 여시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신앙과 실력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꾼으로 그 연단받길 결단합니다. 준비되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고민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면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이번 한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시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왜라는 질문 앞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듯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실력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준비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사람으로
살길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지나가면 그냥 끝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두려운 것들을 주 앞에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이 두렵고 교수가 두렵고 학교의 질서가 두렵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풍조가 두렵고 직장 속에서의 그 문화가 두렵습니다. 당장 내 생계가 끊어질까 염려되는 이 부담과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알겠지만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수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세상의 질서보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삶 가운데 진짜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라고, 내 학업의 자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내 직장 생활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엎드리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진짜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판단 내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세요. 기도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세요. 양손을 마음에 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물음표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여정인지라 여전히 왜라는 질문이 우리의 머리와 삶에 끊이지 않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왜 미래를 준비하며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직장 생활을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면 하나님, 우리는 삶의 예배는커녕 삶의 자리에서 신앙까지 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다 주의 날, 주일 예배와 주일 집회 현장에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시작되는 월요일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주의 날에 와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또 다시 넘어지는 이 반복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이 학문이 또 삶의 자리의 괴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만드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토록 몸부림치는 예수 사람을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왜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답,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존재인 예수 사람이 그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삶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임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시선에는 벨드사살처럼 보이는 나에게 측은함이 있고 불쌍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니엘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한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순간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 신앙과 실력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불편함, 하나님 내가 그 불편함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가 그 불편함을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죽순 나아가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예수 사람들이 이번 텀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텀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들의 삶을, 또 예배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대학생,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청년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람 모두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람은 정말 신앙만 가지고 세상과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일날에만 반짝 예배드리며 신앙 좋은 척하며 주중의 삶에 넘어지고 자빠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 사람으로 살길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 시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한 텀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GBS를 살려 주시옵소서. GBS를 살려 주시옵소서. 리더들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을 세우시고 리더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선포되고 나눠지는 GBS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GBS를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원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조원들의 시선도 리더라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 그 리더의 삶에 주관하시는, 그리고 그 리더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리더라는 사람을 판단하는 조언들 되지 않게 하시고 조언들을 판단하는 리더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서로의 삶을 이끄시고 서로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GBS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텀 하나님 우리가 신앙과 실력을 키우길 원합니다.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신앙이 실력을 키우는데 핑계가 될 것이 아니라, 또 실력이 신앙을 키우는데 핑계가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영역을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역동적인 예수 사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대학산부 예수 사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번 한 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입술로만 고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십들 붙잡아 주십시오. 리더십들이 먼저 신앙과 실력을 키워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서 이 부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